할렐루야. 우리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렇게 두준이 아빠가 오셨고, 두준이가 얼마나 예쁘게 잘 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또 하연이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하린이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습니다. 예, 똑같네요. 다들 아이들 보러 오셨죠? 감사하고요. 오늘 회심을 통한 주임 바꾸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둘째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두 아들이 있는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들로서는 차마 요구할 수 없는 요구를 아버지께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만 할 수 있는 요구, 자신에게 유산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이고 당신은 그냥 죽었다고 칩시다 하는 말과 같은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무리한 이 패역한 표륜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결국 그는 유산을 받았고 얼마 안 돼요. 그것들을 처분하여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아들은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아예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당당히 요구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즐거움이나 기쁨 이런 것들은 아예 그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그 모든 많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여 탕진하고 맙니다.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왔고 그는 끼니를 잊지도 못한 만큼 굶주리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 지방의 어떤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고 들판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돼지를 치는 목부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그때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났고 그리고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의 스토리를 보면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화목을 되찾기까지 이 둘째 아들 탕자가 경험한 회심의 3단계를 우리는 그 과정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회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 개의 단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까지는 이 둘째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감히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비하는 것이 그릇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죽을 고비에 그렇게 이르게 되자 그는 자신의 행동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탕자에게 아주 중요한 중차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죄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회심은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죠. 회개는 죄에 대한 깨달음을 시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행복하기를 구했던 그 죄, 이 죄를 깊이 인식하고 깊이 뉘우치는 그러한 깨달음으로부터 회심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몸으로는 긴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나왔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 집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죄를 단 한 번도 정직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죄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에 누가 있어요? 내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과 손을 잡는다? 불순종과 손을 잡고 무슨 열매를 맺어요? 교만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불순종과 손잡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불순종을 통하여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싫어요. 신령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해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거 싫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기뻐. 반대급부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신령한 것들은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에 관련한 모든 것들이 다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햇빛이 너무 밝다고 손으로 잠깐 여러분 눈을 가리면 여러분 해가 없어지는 겁니까? 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그 각 개개인들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십자가 사랑으로 초청도 안 했는데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개입하시고 내 삶을 간섭해 나가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근데 싫어요. 왜? 불편해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내 마음 가는 대로 그것이 선이었고 내가 싫으면 그것이 악이었고 모든 가치 판단에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십자가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을 막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이 학업 중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돈 벌고 직장 생활할 때에 여러분의 직장처와 사업처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가 왜 문제냐면 진보나 여러분 보수나 다 하나님이 안 계셔요. 3분의 2가 국회의원들이 다 크리스찬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정치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경제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죄가 주는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깨닫게 하셨고 이것이 블랙맘바, 아주 무서운 독성을 갖고 있는 아주 무서운 뱀이거든요. 이 블랙맘바보다 더 무서운 독성이 있는 죄의 독성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밝은 진리의 빛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식하는 작업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의 빛이 필요한데 그 정직의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지적받는 일들 앞에 우리가 솔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몹쓸 죄인입니다. 이렇게 지적받으면 에이 기분 나쁘네. 자존심 상하네.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앞에 여러분 올바르게 지적받을 수 있는 마음에 여러분 열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 영혼의 거울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깨닫는 지혜로움이 필요한데 이 둘째 아들이었던 이 탕자가 깨달은 죄의 인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먼 나라에 가서 술 먹고 여자랑 도박에 허랑방탕한 삶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의미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현상일 뿐입니다. 왜 이 일이 발생한 걸까? 여러분, 왜 이 일들이, 왜 허랑방탕한 이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이 둘째 아들이 진짜 깨달은 죄의 원인, 죄의 여러분 인식이 무엇인가? 죄의 본질은 바로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 취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밖에서 행복하려고 한 것에 이 죄의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고 이 둘째 아들이 바로 그 죄의 본질을 인식하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습니다. 간음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여러 가지 많은 폭력적인 언사를 하고 많은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죄의 목록들은 현상입니다. 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데에 이러한 현상들이 따라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술 먹고 그리고 여자와 도박과 허랑방탕한 삶을 물론 깨달았지만 왜 이러한 삶이 뒤따라왔는가? 그 본질을 추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가 인식한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행복하게 살려고 한 그 생각부터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죄를 본질적인 측면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허랑방탕한 삶이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술, 여자 막 나오는데요. 술 먹고 여자와 도박, 이것이 여러분 허랑방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밖에서 행복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허랑방탕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밖에서 행복하려고 했던 모든 행위를 중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단하십시오. 하나님 밖에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의 마침은, 결론은 둘째 아들의 이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받으십시오. 두 번째, 회심의 3단계 중에 두 번째 과정은 바로 마음의 낮아짐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 둘째 아들 탕자의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 그는 자신이 물려받을 유산을 요구하며 그렇게 자신만만해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철저한 실패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철저한 실패를 뭐라고 말합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가지고 못 먹고 있었어요. 진짜 처절한 실패 아닙니까? 근데 그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자신이 참으로 아버지의 자비로만, 그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하염없이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들을 뼈저리게 이 아픔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실패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가 하나님 못 만나는 것보다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우리들에게 축복이지요. 그러니까
그가 깨닫는 거예요. 자신만만해했던 그가 이제는 아버지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하염없이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들을 그렇게 그 고통의 시간들 동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그가 경험한 마음은 겸손해진 낮아진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란 겸손의 반대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교만을 뭐라고 여러분 정의해 드렸습니까? 죄가 무엇과 손잡아요? 불순종과. 근데 그 불순종은 무엇은 열매를 낳아요? 교만한 열매. 교만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여러분, 근데 이 불순종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지요. 여러분, 순종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 되고 싶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인 되게 하고 왕 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순종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불순종은 뭡니까? 그 반대겠죠.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 되고 싶은 삶. 이게 무슨 삶이에요? 불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불순종은요, 모든 자신의 인생들 동안 자신이 주인 되고 싶고 자신이 왕 되고 싶은 마음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주인 되고 싶고 자기가 왕 되고 싶은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순종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이죠. 천사가 타락한 과정을 유다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장인 루시퍼, 루시엘이 타락한 그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정한 자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순종의 자리, 겸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단은, 불순종하고 싶은 그 사단의 그 자녀들은 늘 자기의 지정된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고 싶고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겸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자리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은 지정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는 그 지정된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모든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그 지정된 자리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인 여러분은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한 인간으로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 성숙해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아이가요, 학교는 다니지 않고 공부는 하지 않고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승우가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갑자기 공부가 싫어졌어요. 그리고 큰 결단을 갖고, 아니 만약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여정지사님한테 엄마, 내가 인터넷 둘러보니까 수익성 있는 사업이 하나 좋은 게 있더라. 저 그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효도할게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좋을 수도 있겠죠. 돈 많이 벌면. 근데 보통 보편적인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이 아이가 매일매일 많은 돈을 벌어온다고 해도 결코 이 아이를 기뻐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에게 합당한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만물에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이라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합니다. 공중나는 새는요, 여러분, 저 허를 날아들 수 있는 창공이 있을 때에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지정해 주신 자리에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도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사실인 것이지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비참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마음 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고 품꾼이 되어서라도 아버지의 집에서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한없이 낮아진 겸손한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밖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여러분의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탕자 이 둘째 아들은 죄를 깨닫고 마음 낮아진 상태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단합니다. 행동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심의 마지막 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 마음을 낮아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결단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바꾸는 것에 회심의 완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탕자가요, 둘째 아들이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겠다 결단합니다. 오직 그것이 자신의 불행한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만하게 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위풍당당하게 돌아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탕자는요, 지금 자신만만하게 하고 나갔지만 쫄딱 망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내 힘으로 돌아가기엔 너무나 먼 길을 떠나왔어. 또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은 했지만 과연 떠나온 집으로 돌아갈 내 몰골이 얼마나 초라한가. 지금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몰골이 어떻습니까? 집을 떠날 때는 좋은 옷을 입고 자신만만하게 나왔지만 지금은 돼지를 치는 목부에 거의 거지꼴 아닙니까? 이 몰골로 내 살던 고향집에 돌아가면 내 친구들, 내 아버지의 지인들 나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말할까? 내 아버지는 나를 맞아줄까? 그렇게 패역하게 떠났는데 나를 용서할까?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이 고민하며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돌아가야 할 고향집과 회복해야 할 아버지와의 관계만을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를 깨닫습니다. 한없이 낮아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아버지께로 완전하게 컴백홈하는 것이 쉽지 않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가지쳐야 될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실 때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그분만 생각하시고 그분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축복이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것, 그것만 생각하시고 돌아가십시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즉 신앙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있는 상태로 뚜벅뚜벅 그냥 들어가십시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가십시다. 예수님 믿으십시다. 내가 아직 술을 못 끊어서요. 아니요. 여러분, 술 끊고 교회에 오시려면, 예수님 믿으시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 믿습니다. 그게 좋은데요. 그거 버리기가 쉽나요? 우리 같이 교회 가십시다. 예수님 믿으십시다. 저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여러분, 담배 끊고 교회 나오려고 치면 죽을 때까지 교회 못 나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술 먹도 괜찮습니다. 아니, 계속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담배 먹고 오셔도 됩니다. 아니, 계속 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죄의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오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시면 그거 다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민간 교도소 운동이 한참 벌어졌잖아요. 근데 유독 기독교에서만 여러분 기독교 교도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 다른 종교에서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만들까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대요. 정부에서 그 허가를 내주는 데에 조건이 하나가 있대요. 만약에 그 민간 교도소 안에서 기독교식의 교육이랄지 이런 종교적인 교육을 받고 재소자들이 나와서 다시 재범률이 만약에 40%가 만약에 안 넘으면 그러면 허락해 주겠다.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만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니까. 재소자들이요, 다시 범죄율이요 40%가 안 넘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가지고 뚜벅뚜벅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신앙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결국 회심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고 싶은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랑의 대상을 바꾸겠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사람은요, 두 개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든 세상만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그래요. 근데 회심은 뭐냐면 그거 바꾸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사랑했던 세상을 포기하고 아버지 집으로 회심합니다. 즉, 이 둘째 아들이 사랑의 대상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회개가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돌이키다, 돌아서다, 방향을 바꾸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는 내가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회개를 자기가 잘못한 행동을 뉘우치는 것 정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회개가 말장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남의 과수원이나 남의 가게에 가서 뭐 과일이나 어떤 그런 물건들을
몰래 따먹거나 몰래 도둑질한 것을 회개합니다. 어린이들에게 회개를 가르치면서 자기 잘못을 공책에 적어 불에 태우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합니다. 저도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도 아니에요. 한 5살, 6살? 저희 아버지가 저기 남부시장이라고 그 안에서 큰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시장을 이렇게 거치다 보면 건어물집이 있었네. 그러면 그 앞에 막 홍합 말려놓은 거, 이게 얼마나 맛있어요. 저건 맛있나? 그리고 막 새우 말려놓은 거. 제가 좋아하는 거 뭐냐면 진미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다 아는 사람이 좀 달라면 주시거든요. 근데 이 강단이 넓어져서 좋네. 제가 막 뛰어가면서 하나씩 딱 집어갖고 먹고, 막 뛰어나가서 한 움큼 딱 집고, 그거 몰래 주머니에 놓고,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뭐 죄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회개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흥사는요, 목사와 장로를 불러가지고요, 서로 막 종아리를 막 회초리를 때리면서 회개를 막 위한 퍼포먼스도 한다고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장로님? 막 종아리 때리면서. 우리 장로님 종아리는요, 근육통이라 아프지도 않을 것 같아. 나만 손해볼 것 같아. 물론 회개라는 것이 자기 부도덕성이나 파렴치 않은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반성입니다. 이러한 반성은 신앙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교양 차원에서가 아니라 영혼 차원에서의 완전한 돌아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의가 아니라 삶의 실체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 메타노이아, 회심입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예수님 안 믿기 전에 생각했던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에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전 여러분들이 이 회심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회심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게 결단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근데 여러분 이때 아버지의 반응을 보십시오. 20절에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온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사랑엔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랑에는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내 허물보다 크고 하나님의 용서는 내 실수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이 구속의 구원의 보자기는 여러분 내 죄악보다 더 큽니다. 더 크시기에 우리를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힘없이 뚜벅뚜벅 다시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요 한눈에 알아봅니다. 제가 좀 특별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UDT라고요. 우리 동네 특공대 방위 출신입니다. 이때는 웃어줘야지 제가 민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방위들도요, 이제 사주 이 기초훈련 이제 군사 기초훈련 끝나면, 면회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천 명이 다 푸른 제복에,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멋있는 막 우리 전사님처럼 그런 헤어스타일 갖고 있어요. 다 깍두기 머리 아닙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들 이제 오셨어요. 저 이제 면회하려고. 근데 저 먼 발치에서요, 갑자기 꼭 그 옛날에 88 올림픽에 100m 금메달리스트가 칼 루이스였거든요. 근데 칼 루이스처럼 막 버선발로 달려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였어요.
엄마 저를 어떻게 이렇게 알고 이렇게 달려오셨냐고. 근데요, 저 먼발치에 있는데도요, 단박에 저 내 아들이다. 그리고요, 제 뒤에서 막 후광이 비쳤대요, 막. 제 모습을 보고 저건 내 아들, 단박에 달려와서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밤낮 없이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이 아버지, 먼발치의 희미한 모습을 보고서도 자신의 아들임을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불렀다고 말하지 않아요. 집 나간 자식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자비의 눈이 아들의 회개의 마음보다 빨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여러분 회개해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는요, 우리 회개의 마음보다 더 빠르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가슴이 달려오는 우리의 발걸음보다 더 빠르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 사랑은 인류 전체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둘째 아들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성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쁜 성탄절에 이 사랑의 의미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요, 예수님의 성탄에 담긴 사랑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참 귀한 말이에요.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질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되었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너무 멋진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랑 앞에 우리 모두 죄를 깨닫고 낮아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요. 이 변론이란 말은 회개와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같이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히 창세기 여러분 3장과 대조되는 말씀 아닐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여 교만하여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쫓겨납니다. 그때 그들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삶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었습니다. 시작. 땅에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밭을 갈았는데도요 효력이 나오지 않고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밖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모든 인생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가시덤물과 엉겅퀴입니다. 근데 다시 이사야 말씀. 다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를 통하여 순종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에 너희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너무 대비되는 말씀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가시덤물과 엉겅퀴입니다. 밭을 가는데요 땀이 나요 안 나요? 땀 나요. 뻘뻘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가는데 열매가 안 나요. 열매가 안 나요. 그게 하나님 밖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론입니다. 그런데요, 회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믿으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멘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가시덤물과 엉겅퀴가 아니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 안에 이 아름다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